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세 기독교 작품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 인근 샤르트르에 있는 샤르트르 대예배당 내부의 창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배당입니다. 중세 시대 유럽에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경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해 주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그 빛을 통해서 알려주는 성경의 내용.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빛의 설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런 작품을 만드는 데는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술가 한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인들, 유리를 다루는 유리 장인들, 그림을 그리는 회화 장인들, 그리고 저것을 다 모아서 또 조립하는 조립 장인들 등등 여러 예술가들과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한 작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작가의 이름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창문 하나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렸습니다. 예배당 창문 전체를 빛의 설교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려면 어떤 교회는 수세대에 걸쳐서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 예술가들과 후원자들의 신앙과 헌신의 결정체인 것이지요.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은 샤르트르 대예배당 서쪽에 있는 창문입니다. 높이가요 약 9m 정도 됩니다. 너비가 약 3m 정도입니다. 아주 큰 창문이지요. 거의 9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창문은 제작 시기가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 10년 동안 예술가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이 작품 안에는 한 가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워낙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화면으로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요. 맨 아래쪽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으로부터 한 나무가 위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사람들 아래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이 새 가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맨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새 가문을 표현한 작품들이요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새의 나무, The Tree of 이새라고 부릅니다. 유럽에 있는 고교회 예배당들에는 회화로, 조각으로, 그리고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The Tree of 이새, 이새의 나무를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새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이 가문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훨씬 깊지요.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한 내용,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유다 지파를 예언적으로 축복한 내용,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 가문에서 이새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실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문을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가문의 구성원들이 메시아께로 이어질 만한 인물들인가? 그 계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썩 동의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가문의 시작인 유다부터 그러하지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는 이방 땅 여리고 도성에서 직업이 기생이었던 라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보아스가 결혼한 여성은 이방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손자가 바로 이새이지요. 이새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새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다, 성군이다,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다시 나야 한다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다윗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지요.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도요,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충신으로부터 빼앗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도 나오는데요, 그 후대 왕들을 쭉 보면 아하스,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로 나라를 파멸로 몰아넣은 통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에 그 인물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 이새 나무, 이새 계보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실패도, 다말의 눈물도, 라합의 과거도, 다윗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성공 못지않게 실패들도 많습니다. 영광만큼 큰 좌절들도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모아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인생을 빚어가시는 가장 탁월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스도와의 연합,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둘로 쓰였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타락한 세상과 죄악된 문화와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성품과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떠올리고 붙들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일들이 자동으로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선으로 결론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감 가지십시오. 이것은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부정적인 심리를 가지는 것보다야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면 더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과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섭리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여기는 긍정의 심리학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요, 주어입니다. 주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주어를 생략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주어가 반복된다 그러면 번역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이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28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일이 알아서 스스로 잘 될 것이다가 아니지요.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9절, 30절은 더 그러합니다. 이 29절, 30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주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선을 이루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직조공이 각양의 색깔의 실들을 섬세하게 섞어 짜서 아름다운 패턴을 가진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장인들이 여러 유리 조각을 모아서 엮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물들, 그 이세이의 패밀리 트리에서도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엮으셔서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저는 아직 남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파라과이 수도 외곽에 있는 카테우라라는 마을입니다.
카테우라는 주민이 약 2,5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래요. 원래 이 마을은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위에 세워진 빈민촌이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쓸만한 물건 없나 찾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요,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고요. 그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깽단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무런 꿈도 소망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를 지휘한 음악가 파비오 차베스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악기 하나 가격이 집 한 채 가격보다 비싼 그 가난한 동네에서 악기를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깡통들을 모으고 파이프들을 모으고 나무 상자들을 모아서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쓰레기로 바이올린을 만들고 첼로를 만들고 관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아이들이 그렇게 점점 모이자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마을 사람들이 한두 사람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보았는데 소리가 꽤 괜찮더라고요. 파비오 차베스는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악기들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이름은 재활용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전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무려 42개국의 초청을 받아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뒤지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게 음악을 돌려보냅니다.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 재료들과 꿈과 소망도 없이 마치 버려진 듯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쓸모없어 버려졌던 쓰레기가 음악가의 손을 만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악기로 바뀐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면요, 상처는 간증이 됩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은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쓰라린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죄 많은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 안에는 구원의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것을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 오늘 본문의 이 두 구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이 가장 지고지순한 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한동안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 그는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높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건만 그 관리는 이내 요셉을 잊어버리지요. 그러한 요셉의 인생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연속입니다.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감옥살이, 잊혀짐.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실패의 연속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고대 근동의 수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가문, 야곱의 가문을 먹여 살려냅니다. 훗날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복수를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을 딱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합력하여 이루신 선의 결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흘린 눈물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본문의 이 말씀은 고난을 미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패를 합리화하는 문장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중보 위에 세워진 약속이며 하나님의 예정 속에 보장된 미래이며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울고 흔들리고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하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유다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말의 눈물 속에서도, 라합의 과거 속에서도, 다윗의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승리와 성취뿐만 아니라 실패와 눈물과 좌절과 낙심의 순간도 구원으로 엮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쓸모없는 파편이 아니라 탁월하신 주의 손안에 있는 재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사 구원의 선율을 드러내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